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주민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부담이고 준비 없이는요 불가능하고 엄격한 것 같은 자기 관리와 엄청난 것 같은 희생을 강요받는 것 같은 자리요 시샘하는 것 같은 반대 세력이 사사건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감당하면은 영광스러운 것 같은 일입니다. 아주 보람된 것 같은 일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태평성대가 주어지게 되면은 국방의 최고의 통수권자, 국가의 원수요 어떠민과 같은 국가의 수반은 흐뭇한 것 같은 그런 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도 역대 자랑스러운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 같은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은 국부였던 것 같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비롯하여 헌법적 가치와 그리고 기독교 입국노를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의 성경의 바탕으로 세워주신 것 같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초대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6.25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농경사회를 산업화를 이루어 부국강국을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찌
세계 경제 10위가 될 수가 있고 세계 국방 6위가 될 수가 있고 세계 순위에 GNP에 일본을 뛰어넘는 것 같은 기염을 토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곤보의 전두환과 같은 대통령과 보통 사람의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과 정상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의 칸과 같은 그런 공적을 세운 것 같은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좌파 대통령이었지만은 이라크 파병을 비롯하여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비롯하여 편향된 것 같은 이념 때문에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만든 것 같은 대통령이었고 한국교회에 무려 1만 5천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1만 5천 개나 되는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에 5년 동안 여러분 피눈물 나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요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있어요. 공이 공도 있고요 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냉정하게 잘 평가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려 한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의 담화문을 읽으며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요 일깨우고 있어요. 그는 비록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은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한과 같은 그런 일들이 무모한 것 같지만은 계몽령이 되어 그의 진정성을 발견한 것 같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처한 것 같은 현실을요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제도 뭐답니까?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탄핵을 반대하고자. LG의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답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빌딩까지요. 그 차도를 뭐답니까? 꽉 채웠어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곳에도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시간대에 여러분 실시간 됐었는데 주최 측에 의할 것 같으면 300만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대학로에 동숭동에서는요 젊은 것 같은 그런 대학생들이 무려 2,5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대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요 그리고 시위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또 뭐잡니까? 같이 함께 여러분 집회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머리를 누구를 세우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목사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머리들을 잘 살피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요 그 일에 종사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요즘 목회자들이 뭐냐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요, 괴롭단 말이요. 나라가 아니래요. 잘못돼도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마치 아빈멜렉 왕 때에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란자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그래서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국가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백척간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목사가 뭐잡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여러분 굳게 세워져 2030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후손들이 자유로운 것 같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현재 주어진 것 같은 상황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 입속에서 뭐잡니까? 막 욕이 나와요. 3년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단 말이요. 너무나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 그리고 선동하는 것 같은 세력들,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은 그런 세력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무한과 같은 그런 글로벌함과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요 난리가 났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주권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것 아니요? 근데 그들이 기권만장하고요 오만 꼴값을 떨고 아주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요 회의를 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잡니까? 이럴 때는 주권자인 것 같은 국민이 내게 뭐잡니까? 땀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끔. 이러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픈 것이요 이와 같이 머리를 누구를 세우냐 여기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국가의 운명이 뭐잡니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아들인 입달은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것 같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성장하는 것 같은 과정에서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과 애국적인 것 같은 마음으로 저녁게나 이스라엘의 병리적인 것 같은 악순환에 타락된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피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잡니까? 그런 비록 출신 성분이 안 좋았지만은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잡니까? 만들어갔단 말이요. 그 결과 압도적인 것 같은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자 희생과 질투를 하고요 기업을 잊지 못할 것 같은 것임을 선포를 하고요 모약감을 주고 결국 동네 장로들과 방백들과 주민들도 동조하여 도무지 길르앗의 사람의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배다른과 같은 형제들 여러분 비생산적인 것 같은 갈등을 끝내고자 어쩔 수 없이요 더불어 가서 살았더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지만은 정신이 건강하고요 애국적인 것 같은 잡녀들이요 입다에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잡녀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 같죠? 아니요. 다양한 것 같은 종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잡니까? 상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상처. 가족 사이에도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런가 말이죠.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그들의 입지가 없고요, 억울하고 원통한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해가지고 소외된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뭐잡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돔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사니까요,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따르는 것 같은 무리들을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그걸 잘 보세요. 그를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죽어간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세요. 그 끔찍한 일이요. 그리고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리더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조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입지전적인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출생신물이 안 좋은 열악한 것 같은 그런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장교들이 그에게로 뭐잡니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에게로 다가왔단 말이요.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주어졌느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면서요, 나라가 필요하면 쓰임을 받을 기회가 다가올 것을 믿고 스스로 뭐답니까? 정의 부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동안 백척간 뒤에 서 있던 것 같은 암몬의 군대는요, 길르앗의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진을 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암몬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 길르앗 장로들은 걱정이 돼서 기색의 아들이었지만은 아우라가 남달랐던 것 같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하여 돛당에 가서요 입다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맺혀 있는 것 같은 한이 있었기 때문에, 맺혀 있는 것 같은 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에게 벽 따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쓰면 뱉고 달면 먹는 것 같은 처사의 분노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입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뭐답니까?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검증이 끝난 것 같은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릅니다.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 속에 입다는 기구한과 같은 그런 운명의 소유자로서 비록 뭐잡니까? 기생과 첩의 아들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갔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장관과 머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뼈 따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길에 요구 조건을 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뭐잡니까?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되어 쫓겨나는데 이제 이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나를 데려가서 싸움에 전쟁에 나가게 장관과 머리로 삼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절박함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독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 한마디가 뭐잡니까? 그가 기구함과 같은 운명에 처한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뢰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백척간두에 준비된 것 같은 영웅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4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잡니까? 백척간두에 서 있단 말이요. 18년간 암몬의 속국이었던 것 같은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어찌된 영문인지 배신을 했던 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잡니까? 힘을 길렀던 것도 아니요. 오한지졸이었어요. 콩가루였어요. 그래서 암몬에 의하여 괘씸죄로 열받고 뚜껑이 열렸던 암몬은 길르앗의 군사를 이끌고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 암몬은 이 차에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이게 보자야 죽고 죽이는 것 같은 피 흘리는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보자니까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길르앗에 진을 쳤던 것 같은 암몬 자손들, 그리고 미스바에 진을 쳤던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 대립각을 세우고 언제 어느 때에 폭풍 전야와 같이 전쟁이 일어날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여러분 전쟁이 서막이 뭐잡니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기의 어떤 것 같은 전성이란 말이요. 백척간두에 서 있단 말이요. 절체절명의 어떤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단 말이요. 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보자니까 한마디로 콩가루래요. 콩가루. 응집력이 없어요. 결집력이 없어요. 응집력, 결집력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두 꼬마가 퇴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둘이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연아가 네? 때리니까 이제 벽을 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주 이쁜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막 벽을 쳐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더 빠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본 게 우리 연아가 리더십이 있구나. 누굴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요 4, 5개월 그렇게 뭐잡니까? 어린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연아가 발로 이 어디요? 여기를 치면은요 같이 치고 벽을 치면은 같이 치고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세요. 리더가 없단 말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 뭐잡니까? 콩가루인 거요. 콩가루로 한마디로 어찌저리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머리를 올바로 잘 세우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큰 것 같은 그런 기둥이 되는 게 간단하거든요. 세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갈이 있고요. 모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빼어가면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기둥도 될 수가 있고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세면은 세면대로, 물은 물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그러면 어찌저리거든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자신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밝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은요 무거운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톱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입다를 찾아가서요 자신들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과거의 감정을 다 뒤로하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도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을 거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분 태풍의 강풍 앞에 촛불의 신세로 풍전등화의 어떤 것 같은 신세란 말이요. 나라가 없다고 하면은요 개인도 없고요 가정도 없고요 사회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자유도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지도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돛땅에 거주하는 것 같은 입다에 찾아가 간곡하게 당부하며 미끼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라. 사사가 되달라는 얘기 아니요. 지휘관이 되달라는 건 아니요.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되달라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달라는 건 아니요. 여러분 난 이 내용이 뭐잡니까? 굉장히 뭐잡니까? 은혜가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톱당에 갔던 것 같은 그런 거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있다.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류들이라 할지라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드디어 뭐잡니까?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단 말이요. 왜?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덕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일상생활을요 잘 해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잡니까? 내공이 붙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뭐잡니까? 하나님께서요 효인하게 사용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조감지처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길르앗의 족통이었던 정통성을 지닌 것 같은 그런 배다른 것 같은 그런 아들들이 야 이놈아 입다야 너는 희생의 아들이 아니야 철의 아들 아니야 너는 정통성이 없어 너는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해도 너는 길르앗 사람의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기업을 잊지 못한다.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가족 사이에도 버림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방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은 그런 입다는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 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면서요 꿈을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요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할 말을 참을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기생의 아들 입다는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불만이 많았고요 도무지 함께하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었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달면 먹고요 쓰면 모질게 뱉어버리는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구역질이 났을 거요. 구역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배신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을 뭐잡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병자들이 한마디로 사람이 뭐잡니까?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모른다. 신의를 저버린다. 이건요 인간도 아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주 젊은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여의도 성복음교회 수남역의 성도를 모시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교구장들이 20명이 넘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것 같은 교구장들이. 그런데 이 교구장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자기 교구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대교구장이었던 김창곤 목사를 까는 거야. 네? 연소하기 때문에 뭘 목사님이 철이 있냐? 누굴 쪽으로 보자니까 그렇게 까는 것 같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얘기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조장님들, 집사님들이 저에게 보자니까 다 고자질을 해줘요.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생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몰라서 그런 거 어떻게. 그래서 뭐랍니까? 저는요, 여러분 생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그걸 다 뭘한 줄 알아요? 품었어요. 인사조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구장이 여러분 그도 역시 나중에 교구장이 대교구장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그가 대교구장이 됐는데 교구장들이 교구에 나가가지고 곧 때리게 뭐잡니까? 그 대교구장을 비판을 한 거야. 비판을.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단 말이요. 그걸 몰랐던 거요. 그 다음에 뭐잡니까? 그가 대교구장을 역임을 하고 난 다음에 영혼의 기쁨과 같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뭐잡니까? 전주에 가가지고요 개척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잡니까? 전화가 왔어요. 대교구장님 제가 한과 같은 그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교구장님은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교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한 것 같은 영적 원리처럼 상처를 대교구장이 돼가지고 많이 받고요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네가 심어가지고 네가 그대로 거둔 거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전주에 오면은 꼭 좀 들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전주 순복음교회 거기에 뭐잡니까 가가지고 행사를 할 때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부여잡면서 대교구장님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뭐잡니까 소천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내가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가는 것 같은 길에 얼마나 부담을 덜어줬겠어요. 덜었겠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입다가 길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가족사에 버림을 받았던 것 같은 입다. 그리고 또 뭐요? 여러분 사회와 그런가 하면요 길과 장로들에게 방백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버림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했다는 거요. 증오했다는 거요. 적통이 아니라는 거요. 기구안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로서 너는 적통이 될 수가 없고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잡니까? 그 고성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았느냐? 뼈다고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과 방백들과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뭐잡니까? 합세를 해가지고요 쫓아냈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요. 그러니까 가족사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길르앗에 뭐잡니까? 사람들로부터요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뼈 따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을 땐 참으세요. 중요한 거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잘 참는 것 같은 사람은요 그 대신에 병이 되게 하지 말아요. 상처받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상처가 많아가지고 병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는 누구를 막느라고 뭐잡니까? 예배 없어요.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속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동안에 뭐잡니까? 크든 작든 뭐잡니까? 상처받고 산단 말이요. 근데 그 상처를 뭘 해야 되잖아요? 훈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요. 훈장. 그리고 참아내는 거요. 때를 기다리는 거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지들 발로 걸어갔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아쉬우니까 힘을 길러놓으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냐?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지금 쌈박질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어? 이게 뭔 얘기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때가 와요. 말할 때가 있단 말이요. 이게 뭐냐니까 내공이란 말이요. 냄비 뚜껑은요 즉시 뭐냐고 화를 내지만은 여러분 솥뚜껑은 서서히 달궈진단 말이요. 요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를 기다린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어가지고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때 뼈 따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였다고 나를 미워했던 지구했던 것 같은 너희들 나를 버렸던 것 같은 그런 너희들이 환난을 좀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냐?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참아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극복하세요. 아, 너는 이렇게 협소하구나. 그 협소한 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속이 협소한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네 그릇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해도 여러분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소용이 없다고 하면요 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힘을 길러요. 능력을 기르란 말이요. 역량을 기르란 말이요. 그러면 뭐잡니까? 그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인배가 되지 말고 대인배가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르앗 모든 것 같은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통쾌하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그죠? 인간은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서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성별의 차이가 있지만은 가문의 차이가 있지만은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호소하고 싶은 것이요 서인배와
대인배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인배는 과거에 어떤 것 같은 상처 때문에 성인아이가 되어 자기를 힘들게 하고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소인배는 그렇단 말이요. 성인아이, 몸은 뭐냐니까 성인아이인데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뭐냐니까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아이란 말이요, 의존적이란 말이요. 그게 소인배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대인배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자극이 돼서 상처를 치유받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이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요,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자신을 뭐잡니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정도의 어떤 차이를 있지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제가 난곡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살 때 제 친구가, 아주 친한 것 같은 친구가, 장훈아, 우리 집에 와서 하숙이나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래? 그러면 어머님하고 동생한테 허락을 받아.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방 하나를 썼어요. 방 하나를 썼는데 어느 날 누님이, 시집간 것 같은 누님이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공작이 주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다, 저것도 없어졌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김창곤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내가 갑자기 뭐잡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들이 왔기 때문에 제 침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데를 다 뒤져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물건들이 나온 거야. 물건들이. 꼼짝없이 내가 걸려든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경찰들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압니까? 경찰들, 이 물건들이 언제 여기 들어왔는지 난 잘 모른다. 여기에 얼마든지 징후를 채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국립과학연구소에다가 검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의, 내 친구의 누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꼭 꾸러지는 거예요. 내 동생 장군아, 장군아, 미안해. 누나가 자형한테 버림을 받았어. 매형한테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살 수 없어가지고 지금 상주에서 지금 야만거주해가지고 어머님 집에 지금 온 건데 와보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내가 쉴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모함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거기다 놨어. 내가 잘못했어. 잠깐 장군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 아이고, 누님이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경찰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알았어, 누님, 나 내일 모레 이사 간다. 괜찮아.
누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 집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에 명보인가요? 명보. 그 큰 것 같은 유명한 것 같은 회사가 있었잖아요. 명보. 거기에 상무로 있던 3층짜리 개인주택에 그 집에 제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요? 소인배가 되지 말자는 거야. 대인배가 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도 감당 못하고요, 사람도 형제도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그런 소인배가 있단 말이요. 협소한 자. 그래서 자꾸 원수 맺어요. 원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려 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는 거요. 우리를 용서하라는 거요. 소인배가 되지 말고요, 대인배가 되라는 거요. 지금 나라가 백척간뒤에 서 있다는 거요. 언제 뭐입니까? 나라가 망할 줄 모른다는 거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입다여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달라, 머리가 되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사회생활과 그리고 국가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도 뭐냐니까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차이는 있지만은 상처를 받고요, 그것이 원한 감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은요 치명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약점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슬피 우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협소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상처를 치유받고요, 건강하게 살라는 거요, 대범하게 살라는 거요, 용서하며 살라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당당한 거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9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뭐잡니까? 입다는요 주도 면밀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다 뭐잡니까? 치유받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요. 그래? 나를 우두머리로 삼고 싶어? 머리로 삼고 싶어? 장관으로 삼고 싶어? 대통령, 왕으로 삼고 싶어?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려 하게 할 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섭잖아요. 뭐가 무섭죠? 확약을 받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는 것도 그냥 빌려주지 마라. 죄송한 얘기는 보증서 주는 것도 함부로 보증서 주지 마라. 나는 돈은 떼껴봤어도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살아와가지고 보증서 주라 해도 난 안 해준다. 왜? 저희 누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요 상처를 받고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요 버겁고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픈 상처를 건드리려 한 게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내면에 섭리가 있었어요. 만들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었어요. 만들어가는 것 같은 과정. 그것 때문에 피눈물도 흘리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 같은 감정 때문에 버거웠단 말이요. 그래도 뭐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다. 멋있어요. 하나님은 다 갚아줘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날 통해서 하기를 원해? 그렇다면은 야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말은 뭐잡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미스바에서 파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방백들이 백성들이 뭘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멋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함부로 도장 찍지 말아요. 함부로 보증 쓰지 말아요. 함부로 돈 빌려주지 말아요. 그러다 이 김청원 목사가 아직까지 버림받지 않고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지금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고를 안 저질렀어요. 사고! 난 하나님의 애를 안 믿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김청원 목사가요 목사가 되다 보면은요 보험사에 일하는 것 같은 직원들 그리고 교인들이 모자는 그 보험 들라고 하는데요. 야 교인이 보험 들라고 하면은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들을 돈도 없고요 이것저것 뭐잡니까? 다 그들 말대로 그냥 해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근데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들어주지만은 그 외에는요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거리두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요 그래도 우리 김 실장한테 버림받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우리 연아 어제 할아버지가 간다고요 울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겠다는 거야. 양모를 자기가 싫어. 가슴이 미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잡니까? 할아버지가 나가니까요 엉엉 우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은 좀 데리고 오지. 우리가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하자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뭐잡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참 잘한 것 같아. 다른 건 뭐 빵점이야 빵점. 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공개적으로 뭐잡니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뭔지 알아요? 장관과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더니 실력을 길렀더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뭐요? 백척간두에 준비된 것 같은 영웅을 반드시 찾는 때가 온다. 이걸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할 말을 할 때는요, 할 말을 참을 때가 있고요, 말을 할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소인배가 되지 말고 대인배가 되라. 너그러 와라. 협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라.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요,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고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더 멋있게 사용할 날이 와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전을 갖고 사세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입담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매사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다가와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